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교우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고 그 순환에 함께 동행하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 그리고 학원 선교 주일이면서 장학 주일이기도 합니다. 함께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복음서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이 여인의 말에 따르면 조상인 야곱이 이 우물을 주었고 야곱과 그 자녀들과 가축들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도 그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굳이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공감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물은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세대의 사람들과 그 가축들까지 모두 마시게 했다고 하니 얼마나 귀중한 생명의 셈이겠습니까?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이토록 귀중한 우물이 곁에 있는데도 무언가에 메말라 보입니다. 오정쯤이라는 이 성경이 지시하는 이 시간이 이 여인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낮에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시간, 몸은 지치고 갈증이 납니다. 여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물에서 물을 깃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잠시 뒤에 또다시 갈증이 찾아오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여인은 자기 안에 진짜 갈증이 단순히 우물의 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갈급함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며 이 여자를 보고 문란한 여자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왜 이렇게 오해를 할까요? 그녀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또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대목을 보고 이 여인이 정말 문란한 여자이구나 라고 많이들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이 문란하다고 이야기하기는 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혼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었느냐? 남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함부로 이혼을 할 수 있는 시대였을까요? 아니죠. 이혼을 하자고 했었을 때 그 주도권은 철저하게 여자가 아니라 남편에게, 남자인 남편에게 있었던 사회입니다. 만일 이 여인에게 정말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다면 그것은 5번 남편을 갈아치운 음란한 여자가 아니라 5번 버림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비난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 여인의 질문이 그녀가 얼마나 영적으로 깊은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아멘.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참된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여인이 문란한 여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질문은 평소에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는 질문이에요. 평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란한 사람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졌다라고 생각한 게 오히려 자연스럽지가 못한 생각인 것이죠.
평소에 하나님과 참된 예배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기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정말 갈급했던 것, 이 여인의 영혼 깊은 곳에서 목말라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였던 것이죠. 이 여인이 이토록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었던 그 다섯 남편도 문자 그대로 읽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남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이제 원어를 보면 다소 언어 유희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남편에 해당하는 이제 히브리어는 바알인데 바알은 이제 남편이라는 뜻도 있고요. 주인님, 주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바알은 남편, 주님, 그리고 구약 성서에서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보고도 바알이라고도 하기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방 우상들을 가리킬 때 쓰이는 이 바알. 그런데 열왕기하 17장의 기록에 따르면 아시리아가 사마리아를 점령한 뒤 다섯 이방 민족을 이 사마리아 땅에 이주시켰다고 합니다. 그 민족들은 각기 자신들이 원래 섬기던 그 신을 이 사마리아 땅에서 계속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던 민족인데 이제 열왕기하 17장 이 사건에 의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고도 다섯 우상들이 이 사마리아 땅에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다섯 남편이라는 것은 진짜 5명의 남편을 이제 거쳐갔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마리아 지역에서 섬기던 다섯 우상들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우상 숭배가 팽배하던 그 사마리아 땅에서 이 여인은 원래 자신의 민족이 본래 섬기던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자신과 함께 살고 있던 남편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같이 있는 남자는 이 여인의 남편이 아닙니다. 곧 그 하나님은 이 여인의 참된 주님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라고 말이죠. 여인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자 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솔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손으로 잡을 수 없는 분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알지 못하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를 논쟁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림신산에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참된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참된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라고 해서 다르겠습니까? 어떠한 특정한 교단, 어떠한 특정한 집회, 어떤 특정한 교회에 참여해야 성숙한 신앙인이고 올바르된 신앙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은 오히려 영이신 하나님을 특정한 장소에 가두어 두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이 다섯 남편 우상과 다를 게 없는 분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면 어떻게 특정한 장소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알지 못하면서 안다라고 착각을 하고 그 착각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을 위해 영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 바로 그러한 선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 이 육신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여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모든 것이 밝혀지리라 라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그 여인의 희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당시로서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렇기에 본문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여인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일까요? 이 장면은 우리에게 창세기의 몇몇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우물가에서 낙타에게 물을 주는 여인을 만나 이삭의 아내로 선택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내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전통에서 우물가는 남편이 아내를 찾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우물에서 참된 남편을 찾아 목말라 하는 여인을 위해 예수님은 그녀의 참된 남편으로, 참된 주님으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라고 말이죠. 이 한마디로 그녀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여인의 영적인 눈이 떠진 것입니다. 그동안 이 여인을 지배했던 5 남편, 곧 우상들이 물러갔습니다. 채워지지 않던 지금의 남편,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형식적으로 섬기던 율법적인 종교가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참된 신랑이신, 참된 주님이신 그리스도가 서 계셨습니다. 이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하는 논쟁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멘.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참된 예배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바로 그 순간에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며 참된 예배의 장소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참된 예배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이 두란노 교회입니까? 다 아닙니다. 그 참된 예배 장소는 더 이상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 건물도 아니고 바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당신이
우리의 참된 예배 장소가 되어 주십니다.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사순절은 우리 안에 그 갈급함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여러 우물에서 갈증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성공이라는 우물, 인정이라는 우물, 소유라는 우물에서 물을 깃지만 그 물을 마셔도 우리는 다시 목이 마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이 영원한 생수, 참된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분이시죠. 예배의 처소를 발견한 여인의 다음 행동은 단호했습니다.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아멘. 여인은 그토록 소중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 물동이는 육신의 갈증을 채워주던 수단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들고 와서 물을 길어야 했던 그녀의 일상을 지배하던 그 물동이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참된 예배의 자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우물가에 서성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증언하는 산 예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교회 건물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됩니다. 그 여인이 동네로 뛰어들어가 증언한 것처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우리는 지금 어떤 우물가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참,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갈증은 세상의 물로 해결되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생수를 발견한 사람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자신의 삶 전체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우물가로 오십니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라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순절기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